지속적으로 자기 수양과 개발을 하라. 인생의 전반기 60년을 사는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으며 얼마나 많은 욕망과 감정의 부침을 경험했겠는가. 희로애락과 오욕의 파도를 넘어오는 과정에서 마음 공부가 저절로 되지 않으려야 하는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노년기를 깨달을 수 있는 적기라고 한다. 가족이나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에서 자유로워지고 자신을 위해서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준비가 되어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여태껏 살아온 풍부한 인생 경험과 연륜까지 있으니 마음 공부를 위한 최적의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셈이다. 인생에 관한 3가지 깨달음. 나는 책 타오 나를 찾아가는 깨달음의 여행에서 소개한 인생에 관한 3가지 깨달음이 있다. 노인이라면 특별히 애쓰지 않아도 오랜 연륜 덕분에 그 셋 중에 적어도 2가지는 저절로 이해가 되고도 남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첫 번째 깨달음은 인생은 고라는 것이다. 60년을 살아왔다면 인생이 정말로 괴로움이라는 것을 누구나 피부로 절감했을 것이다. 그 이유는 모르지만 정신을 차려보니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 있고 몸이 있으니 어쨌거나 살아가야 한다. 매일 자신의 몸에 밥을 먹여줘야 하고 씻어줘야 하고 옷을 입혀줘야 하고 잠을 재워줘야 하며 육체의 욕구와 거기에서 기인한 온갖 감정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동분서주해야 한다. 삶의 모든 기복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겪지 않아도 되었을 고통이라는 것을 나이가 들면서 차츰 자각하게 된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인생 자체가 고라고 한다. 노인들은 2번째 깨달음, 인생은 무상하다는 것도 경험을 통해 배운다. 60대나 70대인 사람들은 인생 무상을 느끼기에는 비교적 이른 나이일 수도 있다. 하지만 80대를 지나 죽음이 가까워져 오는 시기가 되면 인생이 허무하다는 느낌이 저절로 든다. 언젠가는 다 놓고 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 획득한 많은 재물도 멋진 옷과 액세서리도 심지어 자신의 머리카락 한 올조차도 가지고 갈 수 없다. 물질과 육체에 속한 모든 것들을 훌훌 버리고 가야 한다. 그래서 노인들은 죽음이 다가올 때 인생이 허무하기 짝이 없다는 것을 느낀다. 내가 평생 그토록 아둥바둥 살아왔건만 정작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니, 다 놔두고 떠나야 하다니, 나는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며 살아왔던 것일까? 라며 지나온 삶의 회한에 접곤한다. 인생의 본질에 관한 이 2가지 자각을 경험한 노인이라면 그는 이 세상에 와서 상당한 수준의 마음 공부를 한 셈이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은 고다, 인생은 무상하다는 것까지는 이해하는데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한다. 그래서 인생 무상이라는 허무감에 젖어서 꿈도 희망도 없이 그저 수동적으로 세월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많다. 이 나이에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냥 편하게 살다가 조용히 가는 게 최고지 라며 시계추처럼 반복되는 똑같은 하루하루를 별 의미 없이 살아간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라. 인생 무상을 느끼고 거기서 멈추고 만다면, 그게 끝이라면 정말로 그것처럼 허무한 인생이 어디에 있겠는가? 고작 그 허무함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그렇게 바쁘게 산 것일까? 허무함이 당신이 이 세상에서 얻게 되는 마지막 정신세계가 되기를 원하는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인생이 정말로 의미가 있다면 허무주의를 극복한 그 다음 단계의 깨달음이 분명 존재할 것이고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것을 깨닫고 가야 한다. 그래야만 인생이 비로소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3번째 깨달음, 그것은 무엇일까?
인생은 고통이고 허무하다고 할 때 여기에서 말하는 인생은 육체를 중심으로 한 삶을 의미한다. 육체에서 기인한 욕망과 감정, 즉 에고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은 고통이고 허무함이라는 결말로 끝날 수밖에 없다. 육체를 중심으로 한 삶의 한계, 명명백백한 이 사실을 정확하게 꿰뚫어 본 사람이라면 그 너머에 존재하는 생명의 본질이 무엇인지 감을 잡을 수 있다. 맞다. 바로 영혼이다.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 영혼이 우리의 실체이며 생명의 본질이다. 영혼은 에고가 아니다. 에고가 있는 상태에서 영혼은 속박을 느낀다. 그 상태에서 영혼은 자유로울 수 없고 평화로울 수 없고 성장할 수 없다. 앞서 설명한 영혼의 완성, 천하의 과정에서 가슴 속에서 영혼의 에너지가 성장하여 뇌로 올라가 그곳에서 신성의 에너지와 합일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영혼이 신성과 하나로 만날 때 우리는 크고 밝은 빛과 함께 엄청난 환희심과 평화를 체험한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깨달음, 무이다. 무는 사전을 보면 없다는 뜻이지만 있다와 없다를 초월한 개념이다. 그것은 작은 나, 에고를 넘어서 우주와 하나가 된 우와 일체의 상태이다. 무는 물질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주의 대생명 에너지를 의미한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물질과 정신을 이루고 있는 무한한 생명의 원천, 에너지의 세계이다. 육체나 에고가 나의 본질이 아니라 우주의 대생명 에너지가 바로 나의 실체임을 깨닫는 것, 나와 모든 것이 하나임을 깨닫는 것이 세 번째 깨달음이다. 에고의 나, 작은 나가 아닌 우주와 하나된 큰 나를 깨닫는 상태라는 의미에서 이것을 무아라고도 한다. 인생은 고통이고 허무하기 짝이 없다는 의식으로 대충 살다가 생을 마감하고 싶은가? 아니면 자신의 실체는 우주의 무한한 생명 에너지와 하나임을 깨닫고 평화와 완성을 향한 삶, 천하를 위한 삶을 살다가 생을 마감하고 싶은가? 나는 모든 노인들이 이 세 번째 깨달음까지 맛볼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한다. 세 번째 깨달음을 느꼈을 때만이 우리 인생은 비로소 고통과 범민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자신이 우주의 대생명 에너지와 하나이고 죽어서 돌아갈 곳 또한 그 생명 에너지의 근원이라는 천하의 도를 깨우쳤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을 깨달았다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깨달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깨달은 삶을 사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삶이다. 영적인 삶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그 반대말인 육체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된다. 육체적인 삶은 육체의 욕구에 중심을 둔 삶이다. 그에 비해 영적인 삶은 영혼의 성장과 완성에 중심을 둔 삶이다. 세 번째의 깨달음을 느끼고 나서도 우리의 삶은 한참 많이 남아있다.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자신의 깨달음을 실천하면서 그 깨달음을 더 키우는 생활이 바로 노년기에 살아가야 할 영적인 삶이다. 육체의 욕구를 중심으로 한 삶이 아니라 영혼의 성장을 중심으로 한 삶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이것이 인생의 후반기, 60대 이후의 완성을 위한 삶이다. 나는 영적인 삶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 요소를 제안하고 싶다. 첫째는 지속적인 수양과 자기 개발의 삶. 둘째는 나누고 베푸는 홍익의 삶. 셋째는 자연을 가까이 하는 삶이다. 이 세 가지 요소가 결합되면 영혼의 완성을 위한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조합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 장에서는 자기 수양과 개발을 이야기하고 다음 장들에서 홍익의 삶과 자연을 가까이 하는 삶에 관해 다룰 것이다. 몸과 마음과 정신을 지속적으로 단련하라. 영적인 삶의 첫 번째 요소인 자기 수양과 자기 개발의 핵심은
몸과 마음과 정신을 지속적으로 단련하는 것이다. 앞서 말한 1분 운동과 같은 육체적인 운동은 몸과 함께 정신도 단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105세 사이클리스트 로베르 마르샹이 매일 1시간씩 운동하는 것처럼 몸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남아있는 한 결코 운동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기본 중에서도 기본이다. 육체적인 운동 이외에 내가 꼭 권유하고 싶은 것이 한 가지 더 있다. 바로 명상이다. 명상의 핵심은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마음은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수많은 생각들로 가득하다. 우리의 마음이 지금 여기에 있기보다는 주위의 감각적 자극이나 정보, 생각, 감정을 따라 여기저기 돌아다닌다. 명상은 이렇게 과거나 미래에 떠도는 마음, 자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마음을 지금 여기로 가져와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관찰하고 알아차리는 것이다. 따라서 생각과 감정을 비우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모든 행위, 떠도는 마음을 지금 여기로 불러오는 모든 것이 다 명상이 될 수 있다. 명상은 앉아서 할 수도 있고 걸으면서 할 수도 있고 차를 마시면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는 중에 머릿속을 어지럽게 떠도는 여러 가지 생각이나 감정이 가라앉아서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해야 할 일들을 치우침 없이 있는 그대로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다. 또한 고요하고 명료한 마음에서부터 바른 선택과 바른 행동을 하는데 도움을 줄 지혜와 통찰이 솟아나기도 한다. 명상을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가 가장 자주 활용하는 것은 호흡 명상이다. 쉽고 간단하여 누구나 배울 수 있으며 그 효과가 강력하기 때문이다. 인생의 전반기 60년 동안은 대개 현실에 먹고 사는 문제에 빠져 있고 인간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감정적인 소모로 지금 여기에 집중하며 자기 자신을 느끼고 볼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허구한 세월 동안 어디에 그 많은 시간을 다 써야 할지 몰라 심심해하는 노인들에게 시간은 더는 장애가 될 수 없다. 시간이 없어서 명상을 못한다는 것은 이제 핑계라고밖에 볼 수 없는 나이다. 명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첫 번째, 명상을 통해 자신의 정보를 정화하고 마음을 조절할 수 있다. 아무리 밝고 큰 의식의 각성을 체험했다고 해도 일상생활이나 인간관계에서 부딪히다 보면 누구나 마음의 분란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여러 가지 생각과 감정이 올라올 때 명상은 마음의 동요와 부침을 가라앉힐 수 있는 탁월한 방법이다. 이를테면 당신이 화가 났을 때 호흡이 어떠했는지 떠올려 보라. 호흡이 짧고 얕고 거칠었을 것이다. 그럴 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조용히 앉아서 호흡만 다스려 보라. 그냥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는 것이다. 한동안 그렇게 호흡을 고르다 보면 신기하게도 화의 에너지가 수그러들고 마음이 진정된다. 감정이 거치고 이성이 되돌아온다. 달리 아무것도 한 것 없이 호흡에만 변화를 주었는데 신기하게 마음이 다스려진다. 차분한 호흡을 통해 전신과 뇌에 산소가 더 많이 공급되면서 심장 박동과 뇌파가 안정을 되찾고 기분을 안정시키는 호르몬이 분비되고 몸의 근육이 이완되는 등 여러 가지 인체 생리적인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호흡 명상을 한 것이다. 명상을 하면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마음이 안정되며 긍정적인 감정이 생긴다는 연구 결과는 셀 수 없이 많다. 명상을 하면 뇌에서 자비심과 행복감을 담당하는 부위에 물리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미국 하버드대 의대의 심리학자 사라 라자 박사팀은 티베트 승려들처럼 전문적으로 수행을 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도 명상을 하면 뇌의 특정 부위가 두꺼워진다는 사실을 밝혔다.
연구팀은 전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루 40분씩 짧게는 2달, 길게는 1년 정도 명상을 하게 하고 그 결과를 관찰했다. 그랬더니 이들의 뇌에서 자비심과 행복감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0.1에서 0.2mm 더 두꺼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명상은 우리의 뇌가 가진 영적인 가능성이 더 잘 발현되도록 도와준다. 명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이점은 자신의 영혼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영혼의 에너지를 키우는 영적인 삶을 살려면 필수적인 요소가 자신의 영혼에 대한 느낌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이 영적인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지, 하고 있는 일이나 행동, 처신이 영혼의 성장에 플러스가 되는지 마이너스가 되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과 잣대는 자신의 영혼밖에 없다. 여러 가지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고 영혼의 원래 상태인 제로, 무의 상태로 돌아가야 정확한 가늠이 가능하다. 생각과 감정, 집착을 내려놓고 영혼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명상이다. 흔히 사람들은 명상이 어려운 것이고 전문가에게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명상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전문가의 지도가 필요하기도 하다. 하지만 나는 생활 따로 명상 따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운동이 곧 생활이 되어야 한다고 한 것처럼 명상이 곧 생활이 되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나는 제일 간단하고 쉬운 명상법이 잠자는 것이라고 말한다. 잠들기 전에 길고 천천히 호흡을 하며 몸속에 생명 에너지를 충전하는 명상을 하면 아침에 가볍게 일어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걸으면서도 호흡 명상을 할 수 있다. 이를테면 발자국을 세면서 네 발자국 걸어갈 때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네 발자국 걸어갈 때 숨을 내쉬어 보라. 발자국 숫자는 자신의 호흡 길이에 따라 조정하면 된다. 이렇게 하다 보면 짧은 시간에 온몸에 산소와 함께 자연의 충만한 기 에너지가 가득 들어차는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다. 영혼을 만나는 호흡 명상. 영혼의 느낌을 되살리는 간단한 호흡 명상법을 소개한다. 명상에 익숙한 사람들은 방가부자 자세나 의자에 앉아 등을 곧게 펴도 불편하지 않지만 초보자들에게는 그러한 자세가 긴장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럴 경우 소파에 등을 기대고 앉거나 상체를 쿠션에 비스듬히 기대고 누워 최대한 몸을 이완하는 자세를 취한다. 그 상태에서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쉰다. 이때 마음은 자신의 가슴 그리고 심장에 집중한다. 호흡을 통해 가슴에 있는 영혼의 생명 에너지를 불어넣는다고 상상한다. 몸과 마음이 이완되면서 호흡도 점점 깊어지는 것을 느낀다. 호흡의 방법은 잊어버리고 그냥 자신의 영혼이 원하는 호흡을 하라. 그러다 보면 호흡의 리듬을 찾게 된다. 그 리듬을 타고 숨이 저절로 쉬어진다. 한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숨을 통해 우주의 생명 에너지가 몸속으로 들어와 가슴속에 있는 영혼의 에너지를 깨운다고 상상한다. 가슴속이 점점 따뜻하고 평화로워지고 벅차오르는 것이 느껴질 것이다. 그것이 가슴속의 순수한 에너지, 영혼의 느낌이다. 영혼을 느끼는 것이 결코 어려운 게 아니다. 그냥 호흡과 하나가 되면 된다. 너무나 쉽지 않은가? 호흡은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느끼는 시간, 순수한 생명과 하나 되는 시간이다. 생각과 감정에 빠져서 살아갈 때, 자신이 몸과 중심과 방향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다고 느껴질 때 호흡을 통해 다시 중심을 잡아라. 늘 중심을 영혼에 두고 영혼의 힘을 키우는 것이 바로 영적인 삶의 기준이 된다. 명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세 번째 이점은 우주의 생명 에너지와 하나 되는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호흡 명상을 통해 정충, 기장, 신명의 마지막 단계인 신명, 즉
뇌 속에 신에너지가 밝아지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 밝은 빛이 눈앞에 나타나 자신을 향해 퍼붓듯이 쏟아지거나 자신이 우주의 생명 에너지와 완전히 하나 되는 통합의 느낌을 갖게 된다. 인생과 사물의 이치에 대한 명료한 통찰을 체험하거나 창조주 혹은 생명의 근원에서 오는 크나큰 사랑과 축복을 받는 가운데 환희심과 전율, 감사함으로 벅차오르게 된다. 한 번의 호흡 수련으로 이러한 신명 단계를 체험하기란 쉽지 않다. 많은 수행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또 이를 위해서는 좀 더 깊고 전문적인 호흡 명상법이 요구된다.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명상법이 있고 자세한 방법은 전문가의 지도가 필요할 수 있을 텐데 여기에 간략히 소개해 보겠다. 몸이 긴장되지 않도록 목과 어깨, 등, 허리, 고관절 등을 스트레칭해서 충분히 이완한다. 바닥에 방과 부자로 앉거나 의자에 앉는다. 척추를 곧게 펴고 얼굴에 편안한 미소를 띄운다. 그래야 뇌가 압력을 받지 않는다. 뇌가 제일 편안한 상태가 되고 척추를 세워 몸의 중심이 잘 잡혀야 숨이 편안하게 몸으로 들어온다. 마음을 아랫배 하단전에 집중하고 호흡이 아랫배로 깊숙이 내려오게 한다. 숨을 들이마시면 자연스럽게 아랫배가 팽창되고 숨을 내쉬면 아랫배가 수축된다. 아랫배가 마치 공기를 불어넣으면 부풀어 올랐다가 공기가 빠지면 수축되는 풍선과 같다고 상상하면 도움이 된다. 이것이 단전 호흡이라고 한다. 이때 억지로 숨을 참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호흡을 하는 것이 핵심이다. 뇌와 몸이 긴장되지 않도록 자신에게 맞게 호흡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호흡줄을 놓치면 안 된다. 끝까지 그 호흡줄을 잡고 가야 한다. 호흡을 너무 참아도 끊어지고 너무 잡아당겨도 끊어지고 너무 풀어줘도 안 된다. 너무 급해도 안 되고 너무 느려도 안 된다. 숨이 들어오고 나감이 끊어지지 않도록 오로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데만 집중을 한다. 들이마시건 내쉬건 멈추건 다 호흡이다. 호흡이 끊어졌다는 것은 잡념이 들어왔다는 것이다. 계속 마음의 눈으로 몸속을 바라보면서 몸의 현상을 느끼며 집중한다. 단전호흡은 아랫배 에너지 센터에 불을 떼는 것과 같다. 단전을 용광로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계속 불을 떼서 용광로가 벌겋게 달아오르도록 만드는 것이다. 용광로가 뜨거워지면 자연적으로 단전의 에너지가 물이 끓듯이 열기가 더해진다. 계속 호흡에 집중하며 단전에 불을 떼다 보면 어느 순간 진동이 멈춰지고 단전이 벌겋게 달아오른다. 그러면 신장의 수 기운이 척추를 타고 머리로 올라가 머리를 맑고 시원하게 해주는 수승 화강의 에너지 순환이 일어난다. 그럴 때 욕망이나 두려움, 불안, 외로움 등의 감정이나 생각이 없는 청정한 의식 상태가 된다. 호흡을 하다 보면 눈앞에 오라가 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에너지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다. 눈앞이 밝든 어둡든 어떤 현상이 일어나든 상관하지 말고 그냥 지켜보라. 오로지 단전에만 집중하면서 호흡을 한다. 그러면 어느 순간 깊은 물속에서 용이 나타나듯 생명의 실체인 찬란한 빛이 나타난다. 그 빛은 사람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경험된다. 특정한 색깔이나 형체를 가진 빛일 수도 있고 밝음에 대한 감각일 수도 있고 자신의 존재가 시공간을 초월하여 무한하게 확장되는 느낌일 수도 있고 신성하고 영원한 느낌을 주는 어떤 존재와의 깊은 연결감일 수도 있다. 그 빛이나 신성성, 완전함을 만났을 때의 황홀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다. 세상 어느 누구에게 받는 사랑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자신의 존재를 온전히 감싸는 크나큰 사랑에 감동하고 전율하게 된다.
이처럼 깊은 호흡 명상을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신성을 만날 수 있다. 호흡은 누구나 다 한다. 하지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에 따라 호흡이 자신의 영혼을 만나고 신성과 하나 되는 영적인 수행이 될 수 있다. 완성을 향해 가는 노년의 명상은 영적인 삶의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명상을 통해 자신의 영혼의 느낌을 항상 유지하며 살 수 있고 생명의 근원에서 오는 에너지와 합일되는 강렬한 체험을 할 수 있다. 그 체험이 의미 있고 중요한 이유는 나중에 죽음을 맞이할 때 평소의 명상을 통해서 자신이 체험한 그 근원의 에너지와 하나가 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죽어서 천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 에너지가 온 곳, 그리고 그 생명 에너지가 다시 돌아가야 할 곳을 살아서 체험하는 것이다. 선도 수행의 대가들은 삶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에게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예민하게 느끼며 마지막 숨까지 의식적으로 고르며 천하를 준비했다. 마지막 숨을 길게 내쉬며 근원으로부터 받은 생명이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는 대순환을 의식적으로 경험한 것이다. 당신이 이미 명상을 하고 있다면 명상이 스트레스 해소와 심신의 안정, 집중력 향상을 돕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영혼을 만나고 우주의 대생명력과 하나됨으로써 삶의 신성함을 불어넣는 수단으로 더욱 발전시키기를 바란다. 당신이 명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면 그건 나한테 맞지 않아 라는 생각을 잠시 거두고 꼭 경험해 보기를 권한다. 가만히 앉아서 하는 명상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요가, 태극권, 기공 등 움직임이 있는 심신수련을 먼저 해서 몸을 느끼고 기 에너지를 느끼는 감각을 익힌 다음 명상을 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자기계발을 멈추지 마라. 자기계발은 자기 자신을 만드는 것이다. 나는 어떠한 인간이 되겠다고 선택하고 그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이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인생을 발명하고 운명을 스스로 창조해가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완성을 추구하는 삶의 여정에서 지속적인 자기 개발은 필수이다. 모든 사람의 내면에는 창조적 본성이 있다. 또한 그 창조적 본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이러한 욕구는 나이가 든다고 해서 줄어들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창조성을 더 적극적으로 드러내며 자기 개발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많다. 성공시대의 자기 개발은 소위 스펙을 키우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을 수 있다. 직업이나 전문 분야에서 자신의 상품 가치를 높이기 위한 활동인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은퇴 후에는 단지 성공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더 나은 나를 위해 노력하는 데서 얻어지는 순수한 기쁨과 내적 만족, 인격의 성숙과 영혼의 완성을 위해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다. 우리는 살아있는 한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통해 창조적 본성을 마음껏 실현해야 한다. 우리의 심장과 뇌가 멈추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매일 새로워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어제보다 오늘은 뭔가 달라져야 하고 오늘보다 내일은 더 나아지는 것이 있어야 한다. 새로워지기를 멈추는 것은 엔진이 꺼진 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창조성은 없었던 무엇인가를 새롭게 만드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늘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 일 속에 새로움을 불어넣는 능력이기도 하다. 창조력은 호기심과 탐구하는 자세, 질문하는 자세에서 나온다. 자기 자신과 세상에 대해서 따뜻한 관심을 가질 때 자신의 삶을 바꾸고 세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이디어가 나온다.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이 환경 속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 보면 많은 아이디어가 생긴다. 작은 것이라도 그 아이디어를 바로 실천해보라. 그러한 실천들이 모여 삶의 변화와 성장을 만들어낸다.
자기 개발이라고 해서 새로운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 전문가로부터 강습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좋은 생각을 하고 그 생각들을 실천하며 몸과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자기 개발이다. 전에는 하지 못했던 외국어를 하거나 더 무거운 역기를 들 수 있게 되거나 새로운 기계를 다룰 수 있게 되는 것만이 자기 개발의 결과가 아니다. 전보다 더 자주 미소를 지을 수 있고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실수를 웃어 넘길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표현하기가 더 쉬워지고 자신에게 더 진실해지는 것 또한 자기 개발의 결과다. 자기 개발은 자기 탐구를 전제로 한다.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면 자기를 제대로 개발할 수도 성장시킬 수도 없다. 또한 진정한 자기 개발은 결코 자기에게서 끝나지 않는다. 자기 개발을 계속 해 나가다 보면 그 결과가 내 가족으로, 다른 사람에게로, 공동체로, 더 나아가 나라와 지구 전체로까지 연결된다. 나의 변화가 곧 세상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이다. 완성의 시기에 자기 개발을 하는 태도는 장인 정신을 가진 예술가와 같다. 장인은 편법이나 술수를 쓰지 않는다. 자신에게 만족감을 주는 최고의 품질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연마하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한다.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의 조각가이자 건축가였던 미켈란젤로의 유명한 일화가 있다. 그가 로마에 있는 시스티나 성당에 대형 천정화를 그릴 때의 일이다.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와 높은 받침대 위에서 고개를 쳐든 불편한 자세로 천장의 구석구석까지 정성을 다해서 작업하는 미켈란젤로에게 물었다. 이보게 친구,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런 구석까지 정성 들여 그린다고 누가 알아주겠나? 미켈란젤로가 대답했다. 바로 내 자신이 한다네. 완성의 정신으로 자기 개발을 한다는 것은 그와 같은 것이다. 사색과 명상을 통해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를 인식하며 필요한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선택하고 그 선택을 의지를 가지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영혼이 완성을 향한 자기 개발의 여정에 등대가 되어준다. 완성의 시기에 하는 자기 개발은 다른 사람과 경쟁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경쟁해야 할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어제의 자기 자신뿐이다. 성공에는 다양한 마감 시간이 있지만 완성을 향한 자기 개발의 마감 시간은 오직 하나, 삶의 마지막 순간이다.